소재 특징은 향기로운 냄새 제사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이고 기념부를 불사르는 제사입니다. 또 기름, 유황, 소금이 가미된 제사이고 번제와 쌍을 이루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의 번제라고 불리는 게 소제입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의 의미는 헌신과 그다음에 거룩, 성화의 삶과 그다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 전통에 의하면 소제는 가난한 자의 번제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 소제가 번제에 이어 왜 이렇게 소개됐는지는 시편 20편 3절 말씀대로 번제와 소제를 기억해 주실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축을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가축 없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게 소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소금, 레위기 2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소제물에 넣어서는 안 될 누룩과 꿀이 나옵니다. 이건 향락적인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누룩은 밀가루 음식을 부풀리기 때문에 성경은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이나 누가복음 12장 1절 같은 거 보면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나중에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누룩을 헤롯의 누룩을 외식 이런 것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또 2장 13절에 보면 소제물에 반드시 첨가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생각할 게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는 언약을 파기한 사람들의 이말 저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말씀에 보면 23절 말씀의 중심에서 소금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창세기 19장을 보면 소돔 고모라 사건에서 불과 유황으로 소금으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이죠. 하나님의 저주로 그것은 유황과 소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소금이 언약적 저주의 상징임을 성경 다른 곳에서도 누누이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같은데 107편 같은데 보면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고, 완전히 소금은 의미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사기 9장 45절, 예레미야 17장 6절 같은 그러니까 언약의 저주의 상징, 부정적인 의미로는 그렇게 쓰이고요. 긍정적인 의미로는 오늘 13절 하나님의 언약으로 쓰이는데, 언약을 주도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언약을 맺으면 우리가 쌍방 언약이라고 하지만 쌍방 언약에서는 우리가 제대로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일방적인 언약을 맺으시고 지켜나가십니다. 그래서 죄인인 하나님의 백성에게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 오늘 레위기 2장 1장 2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존재거든요. 믿음도 선물이고, 그래서 언약은 철저하게 하나님 주도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모든 소재물에 언약의 소금을 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언약의 핵심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한 긍휼, 자비, 그 사랑 여기에 기초합니다. 우리는 넘어지거든요. 제가 시편 37편 말씀을 좋아하는데 우리는 넘어지지만 엎드러지지 않아요. 넘어진다는 게 죄를 진 걸 얘기하거든요. 이제 죄로 인해서 넘어진 걸 얘기하는데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것은 팽개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게 헤세드입니다. 영원한 언약. 다윗이 죄를 졌는데 넘어졌는데 팽개치지 않아요. 언약을 하나님이 헤세드 언약으로 지키십니다. 회개케 하시고 그 의미거든요. 그래서 언약의 핵심은 언약 당사자 사이의 헤세드입니다. 이 충직성, 내가 어떤 짓을 말씀대로 살겠다. 이것이 담보되지 않으면 언약은 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과 언약 체결 당시에
짐승을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가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누가 지나간 겁니까? 여호와께서 지나가신 거죠. 그러니까 언약 당사자들이 언약을 어길 경우에는 짐승이 쪼개지듯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파괴될 수 없는 언약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소금은 내구성을 말합니다. 소금의 내구성. 그러니까 소금의 내구성에 대한 상징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의 소금.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이건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사람들은 빵과 소금을 함께 먹으면서 계약 당사자 간의 유대를 공고히 했습니다. 에스라 4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니까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할 만큼 어떤 것의 상태를 지속 가능하게 합니다.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핵심인 충직성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이 소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했을 때 뭡니까? 세상의 빛, 소금도 중요하지만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맛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언약을 붙들고 새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래서 성경은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민수기 18장 19절, 역대하 13장 5절 말씀대로 소금 언약에 의해서 소금 언약. 이 소금 언약으로 우리가 새 계명 속에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훈이 뭐냐면요. 상한 음식은 여러분 다 아시지만 버립니다. 그죠? 음식에 소금을 넣으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방부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으면 굉장히 짜요. 짠 건 왜 그렇습니까? 그 음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짜게 만드는 겁니다. 상하지 않게 하려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음식이 변하듯 때가 지날수록 세상 사람들은 점점 악해지고 있어요. 더 강팍해지고 있고 계속 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썩어져가고 변해가는 그들을 성질을 어떻게 해요? 변하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막 변해요. 지금 막 변해가려고 하는데 변하지 못하도록 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 맛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누굽니까? 소금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안 된다라는 거, 안 된다. 근데 유럽은 이미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한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금 위태위태해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동성애자들이 막 커밍아웃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고 활보하고 다닙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기도하고 막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한 가정이 하나님이 창조 질서에서 벗어난 이와 같은 것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어떻게 해요? 보여줘야 되는 거죠.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또 그 이상으로 가정을 잘 돌아봐야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마저 상한 음식처럼 썩어져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최소한 썩어지는 건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때요?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러니까 소금은 불변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재물에 소금을 넣는 이유도 하나님에 대한 언약의 충실성을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의 번제라고 알려지는 이 소재. 하지만 우리의 조그만 것, 작은 헌신, 봉사에 소금이 빠지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아닙니다. 아무리 뭐 훌륭하다 할지라도요. 그 예물이 뭐 그렇게 저기 한다 할지라도 소금이 빠지면 그것은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성부 하나님에 대한 충실성, 그죠? 언약에 대한 충실성, 그죠? 이런 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야 되는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변질돼가는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가는 거예요. 하늘에 미리 땅에서 죽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희생하는 거죠. 삶의 예배에 소금을 치는 언약 백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그죠? 내가 삶으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몸과 마음이 변화된 모습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바탕이 뭡니까? 소금 언약이에요.
소금 언약. 그러니까 내가 변하지 않겠다는 게 하나님 새 사람으로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소재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14절은 여기서 첫 이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성도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소재를 삼아 하나님께 드리라. 첫 이삭이 뭡니까? 한 해 동안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해서 얻은 첫 열매입니다. 그것은 농부에게 귀한 겁니다. 첫 이삭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선순위가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첫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기쁨을 나누는 최초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장 가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 여러분 기쁠 때 또는 괴로울 때 어떤 때가 됐든 간에 내 삶의 우선순위는 누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무엇이 됐든 최우선 순위에 놓여 있어야 돼요. 이사를 가는데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갔는데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최소한 예배 못 드려도 이사 가는데도 기도하고 있고 가서도 기도하고 있고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선순위가 거기 맞춰져 있으니까. 성도들은 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말아야 돼. 이거 바뀌면 안 됩니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라면, 성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여가 활동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일마저도 저만큼 밀어넣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차고 넘치는 복을 채워주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들이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선순위를 어디에? 하나님께 바치라는 게 이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가장 우선하여 구하는 자에게 다른 모든 것을 구하지 않은 것을 더해 주겠다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지 않았는데도 그건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우선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우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고 그분의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면서 차고 넘치는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건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습니까?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맞춰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 달려갑니다. 하나님 책임지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이 바울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습니까?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소금 언약과 성도의 삶에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소금 언약 이 소재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태워지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소재나 번제나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소재나 번제나 똑같아요. 태워지는 겁니다. 태워지는데 세 가지 의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제일 먼저 헌신을 상징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성화, 그죠? 거룩을 상징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선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소유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을 지키는 자가 된 겁니다. 지난날에는 언약을 지킬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었는데 신약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해서 알게 하시고 세상을 책망하는 그 책망으로
우리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게 돼요. 육체의 일을 버리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갑니다. 왜요?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살면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이미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새 언약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가면서 힘들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고단할 수 있고 그런데도 여전히 그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내 삶인 줄 아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나는 그 삶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 언약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라 누가 변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변하고 있는 그 속에 오늘 우리가 관계를 세우고 살아가는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변하지 않는 소금 같은 언약의 말씀을 지켜내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된다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변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하지 않는 언약의 사람으로 이 땅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로 섬기며 살 수 있는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걷는 걸음 속에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포도주 틀이 넘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